야고보서 1장 말씀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편지는 기본적으로 수신자와 발신자가 적혀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도 수신자를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야고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고 헤롯에게 최초로 칼에 찔려 순교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신적 존재라고 말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중에 그 형이나 오빠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느 날 우리 집 오빠가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녁에 밥 먹는데 자기가 신적 존재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는 직장 그만두고 내가 가족을 떠나겠다, 나를 이제 잘 쾌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오빠가 미쳤구나, 우리 형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야고보도 사실 예수님이 생존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 주장들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형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법으로 잡혀서 죽게 되었고요, 로마인들에게는 정치범으로, 반란범으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형을 받게 되는 그 형의 죽음을 바라보는 동생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은 집안의 수치이자 부끄러움이죠. 그렇게 형의 죽음을 제대로 예도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일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뒤에 자신 앞에 이 죽었던 형이, 예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야고보에게 일어났어요. 자신만 이 부활한 예수를 지금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500여 명의 형제들도 사도들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의 생각과 삶이 180도 변하게 돼요. 예수님의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 현실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의 빛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존재와 그의 사명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점차 이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1절의 편지의 수신자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산산조각으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교회가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의 전역으로 흩어진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세 로마에서도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들 중에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들 중에는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박해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이 원어는 다양한 색깔, 여러 종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시험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보편적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본래의 평안과 복된 상태가 상실되고 이 세상 가운데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고 더 이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사탄의 세력 때문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루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파멸의 도시를 떠나서 거룩한 성, 천국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유혹과 시험이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얼굴을 바꾸면서 이 크리스천을 시험합니다. 고집, 세상의 현자, 절망, 불신, 비겁, 비판, 질투, 교활. 야고보의 표현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크리스찬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나 학업이나 취업이나 직장생활이나 연애나 성적인 유혹이나 돈, 건강, 친구관계, 가족, 우울증, 우리 중에 이런 시험들 가운데서 사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고민이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배제하며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시험과 도전에 직면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서 평생 자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청년의 때는 더 많은 시험과 고난과 유혹의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지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시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고통과 시련을 잘 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은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종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임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오늘 1장에 보게 되면 12절과 13절에 한글 성경 번역으로는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달라요. 12절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시련을 뜻해요. 외적으로 찾아오는 시험들,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나 외부적인 요소나 외부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시험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13절의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요, 유혹에 가까워요. 유혹. 즉 유혹에 의해서 내적으로 찾아오는 시험들,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험들, 이것은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에요. 그렇게 야고보서의 구조는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에 대한 시험이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번째에 대한 시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시험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표현이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쁘고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시험이,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기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시험이 너무 좋다. 나는 고난을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청년 있나요? 있으면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진짜 그런 청년들은 집중 케어 대상.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반응하는 게 뭐예요? 피하고 싶어요. 시험을 마주하고 싶지 않고, 결코 시험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앞에서 이끌다, 간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 가지 시험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다가올 기쁨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거나 이 시험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기가 급급해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는 이 시험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시험은 1차원적인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에 갔는데 한 사람이 몸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준비했던 사역이나 공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실패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공동체가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돌보면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을 메꿔주면서 공동체가 오히려 더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건강이 아픈 것이 결코 실패와 손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첫 번째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시험 이후에 주어지게 될 영향과 결과까지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 속에 숨겨져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3절에 가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시험하여 인정된 것이란 뜻이에요.
마치 이런 거요. 금이나 은이나 이것이 진짜 금인지 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금인지 진짜 은인지. 즉 시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위 여부를 테스트하고 인증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의 그 확실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으랄 순전한 금과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위 여부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증명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 앞에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때예요. 그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 앞에서는요, 위장 전술이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는 척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시련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지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은,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한 시험의 점수는 나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내 신앙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당연히 처음부터 좋은 성적표를 받는 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반복해서 시험을 치러야지 시험의 점수가 좋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주어질 때에 지금 내가 받게 되는 시험의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믿음의 시험 가운데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시험지를 가지고 믿음의 시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내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도, 시험이 올 때에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험이 있다면 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기쁘게 믿음으로 예상하며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반복되는 믿음의 시련은요, 두 가지의 유익함을 가져다 줘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라고 하는 원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로 불변, 확고부동이라는 뜻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인내죠. 여러분, 대장장이가 오랜 시간 동안 불에 넣고 오랜 시간 두들겨서 만든 칼이 강력하고 위력적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오래 참아내는 능력,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인내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가져다 주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해요.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부터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이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명확하게 대조되는 게 뭐예요?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그것들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인내하기 때문에. 그 인내들을 통해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더 강해져 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요셉은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그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돼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해요. 그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고소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돼요. 이런 시간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강하게 만들어 가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를 터득해 가요.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도 요셉은 그러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처럼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인내가 진정한 복이라고 설명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가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인내의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의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인내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휘포메노 인내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인내함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려움과 시험 앞에 견뎌내야 돼요. 인내함이 필요해요. 시험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도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게 하는 시험이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시험 앞에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욥이 경험했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은 온전함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여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정결함, 즉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온전합니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굉장히 큰 갭이 느껴져요.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지? 내 삶과 내 신앙을 보면 나는 전혀 온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과 연약한 부분들을 깎아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성경은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2024년 표어 말씀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죠.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적의 나라에서 비굴한 삶을 살기도 해요. 심지어 아들까지도 자신의 왕자를 빼앗는 행동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들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을 온전케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점점 그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빚으시고 자신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시간들이 고난과 마이너스의 힘든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 시험과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시련을 마주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내 인생에 나를 향하여 뻗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이제 마지막 과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시험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다 이겨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그랬으면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8절에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한 가지 생각, 한 가지의 마음과 믿음과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그 마음에 두 가지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마음 속에서 세상적인 마음들, 불신앙의 마음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찾아오게 되는 이 시험과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이 찾아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두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처방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들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굉장히 잘 오용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특히 공부하는 고3, 공부하고 있는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잘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잘 주신다. 시험 잘 볼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문맥상에서 야고보서를 받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지혜가 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이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맴도는 것들을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학생에게 진짜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당연히 학생이 못 풀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답이, 방정식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내 인생의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완벽한 처방전이에요. 두 번째 처방전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의탁하게 될 때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요. 그게 의심이잖아요. 이러한 의심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고 난파돼요. 우리가 믿음 없이 의심을 가지고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목적지에 배를 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반대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시험이 찾아와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내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훈련, 내 안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시험 앞에서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시험의 시간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의 시험의 결과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세상의 보상들이 사실 우리의 시험 이후에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보상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